있습니다. 창세기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의 세 번째 파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오늘 본문으로 오늘 묵상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한 자로 살게 되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풍성하게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의 하이라이트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지었다라고 하시고, 하나님이 그 창조의 매일매일의 단계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평가를 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는 건축물과 같이 한 단계씩 완벽한 계획 아래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모든 그 창조가 완성되어지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닮았다는 것이고 그 능력도 주셨다는 것이고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그 시그니처가 담겨져 있는 존재를 이 피조 세계에 두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하게 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축복과 형통함, 번성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게 어떠한 모습으로 보이시나요? 인간은 이 피조 세계에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인 거죠. 마치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는 것과 같이 잘 관리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정복하기를 원하고 사람의 발길과 손끝이 다 닿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곳에 살게 하셨는데, 그 사명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는 것이 이 창조의 기사를 허락하신 이유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을 믿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꽤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일이 1% 부족하기 때문에 그 1%를 내가 채워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하는 은혜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해야 하는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남자와 여자,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마치 제사장의 직분과 동일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닮은 어떤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을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가 이 피조 세계에는 어떠한 존재와 같냐 하면 하나님 닮은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그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피조 세계의 대표입니다. 우리가 범죄하면 이 땅이 신음합니다. 다 망가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그 사명으로 감당하는 자로 서게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다 위임하셨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동일하거든요. 제사장이 하나님과 이 죄인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내가 얼마나 죄가 많고 내가 얼마나 자격이 없는지를 이제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이 모습으로 나아갔다가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마음이 떨리고 더 예쁘게 하고 싶고 더 최선의 모습으로, 더 의로운 모습으로, 더 그럴듯한 모습으로 서고 싶으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자유함을 누린다고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을 드리지 못하고 그냥 단정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일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최선, 나의 최고의 모습, 그거 보여드리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일 겁니다. 이 죄악된 모습으로, 이 연약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섰다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명령을 듣고 부름을 받았을 때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두 화로다 나여 내가 입술이 정결하지 않은 가운데 주를 만났도다. 예레미야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랬어요. 나를 떠나가시라. 함께 할 수 없음을 아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피조 세계에 먼저 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그 축복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 받아서 땅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하나님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일들이 가능하게 되려면
이제 범죄하고 타락했던 우리에게 있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그 사명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피조 세계로 나아가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야 함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회복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 성령 집회를 한 달에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많이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작은 자 사역을 하는 것 너무나 기뻐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계속 되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아가서 가난한 자, 병든 자, 나그네 된 자, 옥에 갇힌 자를 찾아가서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함께하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선교적인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먼저 필요한 것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 성령 집회 때 하나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첫 번째 성령 집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주제로 이 성령 집회를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회복하라는 거예요. 먼저 내가 회복되어져야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가능하고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이루어져서 우리의 무너진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영적인 치유 집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는 것에 너무나 많이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회복되어지지 못한 채로 열심히 살기는 사는데 기쁨이 없고 누림이 없고 뭔가 쫓기는 것 같고 여전히 분주하고, 여러분 오늘 이 창조의 본문 가운데 마지막 파트인 오늘 본문의 진짜 하이라이트는 사람을 창조한 것 그 다음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모든 피조 세계를 운영할 수 있는 열쇠를 넘겨주시고 안식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하나님의 창조가 완벽하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쉬신 거예요. 완벽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완벽하게 이제 운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후임자가 오면 그 후임자에게 일을 잘 가르쳐주고, 언제가 제일 위험한 시기냐 하면 나 없이 그 일을 하라고 맡겨줄 때입니다. 그때 믿음이 필요합니다. 잘 가르쳐드리고 잘 준비시켜드리고 그 다음에 나 없이도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근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그렇게 맡기신 것 같아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데 맨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여섯째 날이에요. 부사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너무 좋았다. 근데 하나님이 언제 정말 좋아하시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맡기실 때예요. 여러분, 은퇴가 왜 힘든지를 아십니까? 이게 맡기는 게 어려워요. 놓지를 못해요. 끝까지 좀 붙잡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그렇게 내어놓는 게 어렵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식일의 의미에는, 이 창조의 역사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완벽한 능력, 완벽한 창조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안식일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가서 일하고 싶어져요. 그래야 근데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더 하겠죠. 주로 안식일이 수입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때 일하지 않으면 내가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살지요. 그런데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정말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그 일의 의미를 완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어떤 목사님이 7년마다 안식년을 너무나 잘 가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서 시기심에 제가 그 목사님 너무 많이 쉬시는 거 아니냐고, 목회 언제 하시냐고. 근데 제가 그분의 대답에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믿음이 있어야 안식년을 쉽니다. 그래죠. 열심히 목회하시면서 내가 이 목회의 자리를 떠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 봐 못 떠나시는 거예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믿음의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하시는 목회인데, 이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제가 그런 열심히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도전이 되더라고요. 정말 내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이것, 믿음이 아니에요.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완벽한 창조, 하나님이요. 요즘 우리가 신제품 가운데 무인 주행하는 게 요즘 연구 개발하고 있는 아주 큰 영역입니다. 어떤 회사, 자동차 미국의 큰 회사가 지금 그 분야에 최고로 앞서가서 기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언젠간 그날이 이렇게 운전하러 가서 운전대에 손 대지 않고 목적지에 도달하는 것. 지금도 차에 크루즈 기능이 있어서 일부분씩 조금씩 그런 기능이 도입되고 있고 지금 자율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자율 주행을 정말 완벽하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일 거예요. 그러나 완벽한 자율주행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부분에서든지. 왜요? 우리의 능력이, 저는 과학기술을 의심하지는 않아요. 열심히 정말 과학기술이 많이 발전될 것 같은데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이 아니에요. 그러면 컴퓨터도 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능력, 완벽한 창조를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은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세기 가운데 하나님처럼 다스리라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범죄해요. 그건 엄청난 불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완전히 믿고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또 하나는 어떤 의미냐면 완벽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과 더불어서 완전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먼저 이루어지는 것을 내 삶에, 내 영역에 내가 너무 사랑해서 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영역들,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영역들을 내려놓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영역에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나 사랑하는 영역이 내 자신이에요. 어떤 사람은 내가 너무 사랑하는 영역이 내 자녀예요. 어떤 사람에게 너무 사랑하는 영역은 나의 꿈이에요. 비전이에요. 내 목표예요. 그 영역만큼은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거꾸로 사셔야 됩니다. 내가 보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그 아이를 잘못 키우세요. 그래서 그런 부모에게는 옆집 아이 같이 대하면 그 아이 바르게 살 겁니다. 너무 사랑하니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질 것이 두려워요. 어쩌면 저에게는 목회 같아요. 가족과 너무 사랑해서 이거 내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제가 오늘 말씀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믿음을 주신다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부분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때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신뢰할 때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이 되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하이라이트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대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기대인데, 그 하나님의 기대는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것이 나도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기쁨이 될 겁니다. 그거 막 억지로 가기 싫은데 군대에 가기 싫은 어떤 청년이 군대 끌려가듯이 그렇게 사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기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맨 마지막에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명령과 동일하게 안식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마지막에 그 안식은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 그것이 나의 생명일 수 있고 생명과 같이 사랑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저는 우리는 교회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믿으시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자녀를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믿으시죠? 여러분의 사업장을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믿으시죠?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하시고 잘 안식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마지막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이에요. 누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처럼 함께 일하고 함께 안식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 기쁨대로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기대에 맞게 우리가 설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오늘 말씀과 더불어서 할렐루야 마을의